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못 바꾸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솔직한 간증이고 포함된 그런 제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못 바꾸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삶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연한 일로 고등학교 때 마약을 접하고 나서 그 환각 상태의 무아지경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끊지 못해 청년의 시기까지 그것이 계속 연결되고 더 큰 자극이 되는 더 강력한 마약을 찾게 되는 것.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정말 안 되겠다 하여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했습니다. 그가 마약 사범으로서 몇 개월간 감옥에 갇히어서 하는 동안 마약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수감 생활을 끝내고 나와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결국 그 좌절감 속에서 고백하는 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못 바꾸겠어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못 바꾸겠다 스스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 다를 것이나 특히 마음에 분명한 선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자신을 볼 때마다 깊은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바꾸기 위하여서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도 기울입니다. 힘도 써봅니다. 필요하다면 무언가 배우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결심하고 다시 결심하지만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도는 자신의 자리를
볼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절망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 사도 바울도 그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5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믿음의 영웅이었던 바울조차도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의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왜 나는 바뀌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 바울의 고백 속에 숨겨진 인간의 실상,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정말 바라는 것이 있는데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 모습을 도리어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육적 욕망, 세상적인 욕망에 이끌려 전혀 다른 길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이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18절부터 20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바울이 이 갈등을 극도로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우리 인간이 내 안에 한 사람이 있고, 맞은편에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둘이 늘 충돌하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솔직한 고백 앞에 저와 여러분도 부끄럽지 않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숨김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신의 약점이며 자신의 약함을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고백은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냐? 오히려 그는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오히려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원하고, 더 성실한 직장인, 더 좋은 사람, 더 거룩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결심은 있지만 여전히 행동은 반복해서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에 좌절합니다. 오늘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해보고 다짐해도 결정적인 순간 감정이 또 폭발해요. 이번에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생각해도 또다시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혹 앞에 넘어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원하는 선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존재가 여전히 나를 괴롭혀서 결국 거기에 넘어지는 여전히 내 모습. 한 목사님의 짤막한 자신의 이렇게 약함을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싶은 공감이 가서 잠깐 소개합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뭐 큰 취미가 없어요. 뭐 누구처럼 뭘 좋아해서 거기에 몰두한다든가 막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절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체로 취미 생활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그나마 취미랄 건 없지만 취미 비슷하게 하는 게 TV 시청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냥 TV 시청. 근데 맨 사모님이 방해하신다고.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별 취미가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TV 시청을 꽤 좋아합니다. 제가 로코를 좋아합니다. 못 알아들으시네. 로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아직 청춘의 감정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은 눈여겨보고 눈을 못 뗍니다. 근데 가족들이야 자기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바라는데 저도 역시 그것을 절제를 못해서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또다시 그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겐 그런 모습 없었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놈의 거 끊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좀 그만 끊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여전히 입에다 뭐를 불고 있고, 더불어서 이놈의 거 그만 끊어야 되는데 한 잔 마시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 이제는 그만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거 여전히 못 끊어가지고 여전히 그냥 친구들이가 어느 게 좋아서 그런데 친구들이 마시니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스마트폰이 내 손에 더 들려져 있고, 응?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인간 본성 자체의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출발점이고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솔직한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다른 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법이라는 것은 죄의 법인데 이 죄의 법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말씀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바울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다른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권세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죄의 권세의 힘은 감정을 폭발하게 하고 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습관적 중독을 만들기도 하고 말에 실수를 하게도 하고 내면의 두려움을 갖게도 하고 끊어지지 않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권세의 힘이 마치 물체가 중력에 의하여 땅에 끌려 내려가듯이 이 죄의 법이라는 또 다른 법이 그 법의 중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달라져야지. 이제는 감정을 조절해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또 다른 힘이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아요. 우리의 선택을. 이 힘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왜곡시키어서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청년은 의지는 있지만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고요. 중장년은 삶의 무게 속에서 지친 마음에 죄의 유혹에 흔들려 빠지기도 하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라는 그런 말처럼 오랜 습관 속에 이루어진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때로는 좌절합니다. 세대가 달라도요, 이 안에 한 다른 법, 즉 죄의 법에 이끌어당기는 힘은,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문제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오호라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절규합니다. 근데 이 절규는요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내적 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은 이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자신 안에서는 더 이상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이 두 세계의 충돌을 막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통제가 안 되는 이 한 사람을 짓누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의지론을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사슬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끊어주셨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지배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기준이다. 문제는 그 기준 앞에 서 있는 인간 자체이다. 율법은 마치 밝은 빛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어 숨겨진 죄성을 드러내지만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힘을 우리에게 없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죄는 더 선명해지고 인간의 그 무능력은 더 뚜렷해지는 것이다. 오직 율법의 완성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뿐이다. 그것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어 말씀하시는 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결론으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맞아요. 이 한쪽 인간,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를 그 인간.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위로 새롭게 새 힘을 주면서 끌어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중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밑으로 땅으로 끌어내렸지만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태워서 위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뀌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힘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변화는 내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서 시작돼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해내겠다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진실한 고백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절규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의 길로 초대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를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 진리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우리의 실패가 깊어진 그 자리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더 강하게 역사하여서 우리를 그 바람으로 위로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셔서 정말 예수 닮아가는,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